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네요. 오늘 일요법회 법문을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께서 그냥 어떻게든 우리 신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오십사 하고서 아주 그냥 애를 너무 많이 쓰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해야 사람이 더 오고 싶은데 너무 오라고 하니까 더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하고 이제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배짱이 약하셔가지고 간이 약하셔서 신도님들 오지 마세요 이렇게 오기를 바라면서 오지 마세요 이렇게 못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주지 스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법연사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당신이 이제 여기에 세만기째잖아요. 세만기째니까 당신이 그 법연사를 이제 세만기가 지나면 10년 이상 살게 되는데 그런 어떤 보람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이스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죠? 예. 저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전에 이제 어른 스님한테 직접 들은 이제 체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크게 삼신불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법신이다. 부처님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법신이다 해가지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리고 보신이다 그래가지고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화신이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부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를.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고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 근본 이치, 법칙, 보통 도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순리, 그거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리 이치를 가지고 뭔가 그 이치에다가 절을 하고 싶고 그 이치에 귀의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치를 뭐라고 어떻게 그 대상으로 절을 한다든지 어떻게 찬탄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되면 그 진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부처님은 인간의 이 단순한 이 차원 낮은 존재가 아니라 아예 삼계를 초월하신 진리와 하나로 계합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그 자체를 이제 불상을 이렇게 하나 조성해 놓고 사람처럼 불상을 조성해 놓고 진리인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절을 하고 비로자나불 절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귀의를 하고 이러려고 이제 하는 거고 또 부처님이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능력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부처가 되면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으면 뭐 한다고 우리가 부처에 귀의하고 부처한테 매달리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어떤 능력? 진리와 하나가 개입됐으니까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데 공덕.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능력이 생기려면 애를 써야 되죠. 그것처럼 부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생생 수많은 세월 동안 공덕을 닦았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불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원만 보신 노사다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화신은 뭐냐면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성불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전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진리를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 진리도 중요하고 부처님의 능력도 중요한데 그러한 진리의 모습과 능력을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를 만나서 직접 접촉해서 가르쳐 주신 부처님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을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화신은 이제 26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던 그 부처님도 화신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죽어라고 하다 보면 부처님 불보살이 앞에 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화신이다 그래. 화연해가지고 잠깐 한순간 기도하는 불제자하고 계합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사람 눈에만 딱 나타나가지고 뭔가 법을 또는 공덕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부처. 그러니까 일단 우리하고 접촉을 한다는 의미에서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단 개괄적인 설명은 이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만보신이에요. 원만보신. 원만함이다라는 이제 그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 공덕이 원만해야 돼. 원만해야 돼. 그 원만한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원불교나 이런 데도 불교기 때문에 불교 교리를 갖고 있는데, 원불교의 그 기호가 뭐예요? 동그라미. 이론상이라고 하죠. 이론상. 이론상 동그라미 하나로 불교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만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뭐라고 이제 말을 장황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동그라미 기호 하나로 그 부처님의 원만한 공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원만함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만함은 사실은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이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든 뭐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어느 사상이든 이 원만함을 갖춰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원만함을 갖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원만함을 갖추는 기도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때는 이제 한 60년대쯤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한 남자가 거사가 철학관을 하고 있었대요. 유명한 역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역술가, 철학관, 역술가였는데, 이분이 역술을 아주 10년 이상 배워가지고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없을 정도로 연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사주팔자는 그렇게 잘 풀어. 그런데 정작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그냥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다 맞추면 막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한다고 정말 10년 이상을 열심히 그것만 공부하면서 연구했는데 풀기는 다 푼데 실제적으로 잘 안 맞아.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역술은 이 통계학이죠. 일종의 통계학으로만 푸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뭔가 영빨, 신빨이 좀 있어야 맞추는 거는, 현실에 딱 적용시키는 거는 신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신빨을 높이기 위해서, 영빨을 높이기 위해서 신통을 한번 해봐야겠다. 명산대처를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영험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영험도 있고 내 역술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있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다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서 그 다음 이제
또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섯 명이서 이렇게 매년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올린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절에 다닌 게 아니고 아주 큰 산 바위 밑에 아주 그 영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위 밑에 가가지고 이제 천지신명께 부처님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발이 올라야 되니까 천지신명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4, 5년 했어. 한 4, 5년 했는데 매년 그렇게 일주일씩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가서 매일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거기에서 텐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각자 방해하면 안 되니까 각자의 텐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산에 찾아가서 산 바위 밑에 찾아가서 맑은 물을 떠놓고 맑은 물로 밥을 지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나머지 개별 기도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씩 그렇게 뭐 합숙 훈련처럼 그렇게 기도를 다닌 거죠. 그렇게 한 팀을 짜갖고 4, 5년을 다녔어. 4, 5년을 다녔는데 영험이 없어. 신통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너무 좌절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신통이 생기나? 어떻게 하면 영험이 생길까? 막 고민을 하는데 그만둘까 하다가도 또 어떻게 여태까지 해온 것도 있고 그럼 그만두면 뭐 할 거냐? 또 그 대안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어쨌든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기도를 정성껏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또 이제 그 해도 태백산으로 강원도 태백산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큰 바위 밑에 이렇게 오막하게 굴이 이제 완전 깊은 굴은 아니고 오막하게 안으로 이렇게 비를 피할 정도 되는 큰 바위 밑에 이제 바위가 안으로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그런 이제 멋진 곳에 가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기도를 그렇게 또 합니다. 그 팀들이. 근데 그때까지 뭐 자기뿐만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매년 그렇게 같이 다니는데도 별 감흥이 없어서 다들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그 해도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원래 그렇게 열심히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그래서 비린 거 절대 안 먹고 파마늘 절대 안 먹고 산기도 다니니까 그리고 안 좋은 모습 절대 안 보고 안 좋은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어쨌든 그 천지신명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기도에만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해도 이제 그 6년째 되는 해도 열심히 이제 그렇게 일주일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막 하고 있어서 이제 6일째 되는 날, 오후가 됐어요. 6일째 되는 날이 됐는데 그 깊은 산이니까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 그때가 이제 약간 초여름 이럴 때였는데 하루 종일 막 비가 막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 사시에 이맘때 이제 가가지고 함께 밥을 지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텐트에 각자 들어가가지고 개별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6일째 돼서 내일 이제 마지막 회양이에요, 회양. 내일 4시에 마지막 기도 함께 하고 이제 또 그때도 끝나는 거야, 마치는 거야. 근데 오후가 됐는데 오후 이제 그 4, 5시 돼가지고 이제 그 산이 골짜기가 깊으니까 어스름해진단 말이에요. 날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라서. 어스름해지는데 아니 웬 산에서 여자가 혼자서 비를 호빵 맞고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텐트를 두들겨. 텐트에 불이 켜 있으니까 이제 저녁쯤 되니까 불을 켜놓으니까 이제 불빛을 보고 와가지고 막 두드린 거예요. 저 계세요, 계세요. 저 부탁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막 텐트마다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 젊은 여자가 비를 혼빵 맞고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일행하고 산에 등반을 갔다가 비를 만나가지고 막 흩어져고 내려오는 그 일행하고 갔다가 이제 혼자 길을 잃은 거예요. 일행하고 떨어져가지고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어서 이제 산을 내려오고 막 헤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까지 그냥 하루 종일 맞은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깊은 산에는. 그래가지고 죽자 사자 이 아가씨가 여자가 이제 오들오들 비를 홀빵 맞으면서 그렇게 산을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서 텐트에 있는 불빛을 보고 이제 오후 저녁쯤 돼서 거기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길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비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일단 비를 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보살한테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 부정탈까봐. 산기도 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이번에 천신명을 감응해가지고 신통을 어떤가 뭔가 결판이 나야지 되는데 근데 이 젊은 처자가 뭐 도와달라고 하니 그 깊은 산속에서 뭘 어떻게 돕겠어. 또 자기 1인용 자기 개인 텐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 여자를 텐트 안으로 꺼들였다가 부정타면 어떡해, 부정타면. 그냥 항시 날마다 목욕제게하고 향 피우고 부정한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주일 기도를 열심히 밤낮으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이제 내일 회양인데 부정타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들 아유 저쪽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텐트를 닫아 걸고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제 이 텐트 저 텐트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냥 사정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거사가 이 양반이 보니까 너무 딱해. 자기도 이거 너무 기도빨이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올해도 꽝인가 이렇게 항시 이제 그래도 회항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계속 그렇게 신비일전하면서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 그래 아니나 다를까 설상가상으로 그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니 모른 채 하기도 참 그렇고 또 드리자니 참 이번 기도도 망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뭐 이번 기도도 꽝 났다. 포기하고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 이제 들여가지고 자기 여벌의 옷을 주고 갈아입으라고 하고 수건하고 이제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침낭도 주고 막 사시나무 떨다 떠니까 침낭도 주고 옷도 주고 수건도 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요깃거리도 이거 먹으라고 해가지고 주고 여기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가니까 내일 일단은 밤을 여기서 보내고 밤길을 어디 다닐 수 없으니까 여기서 보내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자기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텐트에 꺼들여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도고 뭐고 그냥 뭐 다 그냥 망했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날 밤을 이제 잤어요. 자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이제 날이 이제 어스름 밝아지니까 비도 그치고 날도 환하게 밝아지고 그래 이제 이 거사가 눈을 딱 뜨니까 그 침낭 안에 이렇게 보살이 그때까지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보살이 이렇게 아주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자고 있어.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아침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 보살이 깨.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여서
길을 알려줍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서 어디를 가면 거기에 버스가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제 감사도 정말 감사하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래서 이제 이 보살 내려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시 이렇게 오전 사시가 돼서 마지막 회향 기도를 다 같이 이제 해요. 마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마지막 회향 이제 발언을 하면서 기도를 딱 하고 축원을 딱 하는 순간 아침에 내려보냈던 그 보살이 처음에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보살의 그 편안하게 자는 모습, 그 모습이 눈앞에 딱 뜨면서 이 신통을 받은 거예요. 신통을 받았어. 그 신통을 어떤 걸 받았냐면 침통을 받았어. 침통.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 침수를 배운 적이 없는데 사람의 기형팔맥이 다 보여. 그래갖고 이 금침을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침을 놓으면 그 침을 뽑는 침이 아니라 아예 영구히 몸속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 침이 되나요?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금침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통령 뭐를 받았냐면 그 풍수지리에 완전히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명당과 흉당의 모든 그 풍수를 싹 보여. 어디가 명당이고 어디가 흉당이고 어디에다 뭘 묻어야 되고 이런 게 한순간에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 보살이 어젯밤에 재워준 그 보살의 편안한 모습이 얼굴에 딱 그려지는 순간 침통을 받았대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고 그 양반만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이제 천지신명한테 신통을 얻으려고 열심히 자기네들이 몇 년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보살을 모두가 다 외면했대. 왜냐면 부정탈까봐, 자기 기도 망칠까봐. 한번 냉정하게 해가지고 내 기도를 흔들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천지신명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당연히 계율이 중요하죠. 당연히 계율이 중요하지만 계율보다 뭐가 더 중요해? 자비심이 있어요. 자비심이 없는 계율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 이익을 생각하는 욕심.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내가 어떤 천지신명의 감흥을 받겠다? 이 생각 자체가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욕심인 거죠. 어떻게 심하게 얘기해서 사기성이 있는 거죠. 사기성.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외면하면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거를 뭐라 그래요? 원만함이라고 해요. 원만함이라는 건 뭡니까? 동그래야 돼요. 어디 구부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차별이 있거나 뭐가 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원상처럼 동그래야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다고. 그리고 욕심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동그랗지 않아. 원만하지 않아. 제각기 각자의 모습으로 찌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뾰족하고 날이 서 있고 각이 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왜 성취가 안 되냐면 우리가 마음이 그런 삐뚤삐뚤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의 약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뭔가 시험이 들어오면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 시험을 보면 자신이 있죠. 그건 자신 있어. 기본만 공부를 그닥 애를 쓰지 않아도 기본 이상에 잘 맞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남들이 어려운 게 나한테도 어려울 뿐더러
꼭 나의 약점, 내가 못하는 과목에서 이 빵꾸가 나거든. 내 마음에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치고 들어와. 그 유혹이라는 놈이. 그 욕심이라는 놈이 문제가 항시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거든. 근데 그거는 내 약점이기 때문에 너무 나는 견디기가 힘들죠. 그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어. 옆에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게 엄청 힘든 부분이다.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근데 기도 성취가 되려면 자기의 그 약점을 잘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이 원만해지고 그리고 기도 성취가 된다. 우리 대승 수행 중에서 육바람일 얘기하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렇게 6가지 이 수행을 보살의 6가지 수행 방편을 6가지로 그렇게 육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를 하는데 물론 남한테 베풀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이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를 할 때 반드시 그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지게입니다. 지게. 남을 도와줄 때는 계율을 지니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한테 물건이든 돈을 도와주는데 훔친 물건을 갖다 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땀 흘려 벌고 땀 어렵게 구한 것을 옆에 사람하고 나눠야지. 내가 사기치고 훔치고 어떻게 삥땅 쳐가지고 남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겠다. 그건 도둑놈이 도둑놈. 도둑놈. 그래서 보시를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지계가 돼야 됩니다. 계율을 지켜야 돼. 계율을. 윤리가 있어야 돼요. 윤리 도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계를 행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욕심이 있어야 된다. 인욕심. 지계는 뭐예요? 내 절제하는 거잖아요. 참는 거, 견디는 거잖아요. 인욕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고 견디고 마음 비우는 인욕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율을 바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참는 능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계를 하려면 계율을 잘 지키려면 참는 마음, 견디는 마음, 비우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지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는 마음, 인욕은 그럼 무엇이 바탕이 있어야 돼? 참고 견디고 마음을 비우려면 마음이 선정이 바탕이에요. 선정. 정진바람이란 열심히 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행태로 안 치고 선정이 있어요. 선정. 선정은 뭡니까? 마음이 고요한 거. 매일 참고 견디고 이걸 잘하려면 마음이 요동치면 돼, 안 돼? 견디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마음이 계속 팔랑팔랑거리면 어떻게 그걸 석 달, 열흘, 3년, 4년을 견디겠어요. 평생을 어떻게 인욕하겠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고요해야 돼요. 요동치지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도 그래.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 또 저거를 잘 갈무리를 해야지. 마음이 고요해야 돼. 좋은 거라도 좋은 거다 막 이러지 말고 좋은 것도 좋구나. 하지만 저기에 빠져들거나 물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항시 이렇게 고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참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인욕행을 할 수 없어요. 한순간은 할 수 있어도 인욕행이 한순간 하고 쫑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기본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잡고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인욕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평안한 마음, 이 선정의 수행은 어떤 거를 담보로 해야 평안한 선정 수행이 잘 될까?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선정 수행하고 지혜하고 뭔 상관이냐? 선정 수행은
이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고 하나에 집중하는 그 훈련이 선정수행을 증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선정수행을 많이 닦으면 뭐가 생기냐면 사람이 내공이 생겨. 내공이 엄청 강해져. 그래가지고 한번 딱 목표를 딱 찝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힘이 내공이 장난 아니야. 그게 왜 그러느냐? 전생에 선정수행을 많이 해서 그렇고 집중수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공이 생기거든요. 성취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죠. 근데 그 선정수행할 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지혜로움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목표를 어디다 정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주 지혜롭게 잘 알아야 돼요. 선정수행을 한 우리 마왕 파순 있잖아요. 마왕. 이 3개의 가장 힘센 이가 마왕이거든요. 마왕 파순. 이 마왕 파순하고 파순이 얼마나 힘이 대단하냐면 우리는 부처를 공부하고 부처를 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3계 안에 중생으로서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마왕의 권속이기도 해요. 우리는 마왕의 권속이라고. 마왕의 식구이기도 하다고. 근데 마왕의 식구면서 마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혜로운 깨달음의 길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왕의 마음, 그 삿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탐진치로 들고 끓고 맨날 후회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마왕과 부처가 능력은 똑같대요. 능력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똑같아. 뭐가 달라? 한 끝이 달라. 그 한 끝이 뭐냐면 지혜로움이야. 지혜로움. 무아를 체득했느냐? 무아를 외면하느냐? 무아를 체득해서 무아를 성취하면 부처가 되는 거고 유아, 나라는 거를 있다.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성취하면 마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수행은 부처님이든 마왕이든 내공은 비까비까해. 하지만 지혜가 무아를 체득했느냐, 무아를 체득하지 못했느냐 그 한 끝에 따라서 마왕이 되기도 하고 3계를 벗어나는 부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육바라밀 대승의 수행도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면 모두가 잘 안 돼. 다 원만하게 물론 어떨 때는 보시를 하고 때로는 지계 수행을 하고 때로는 인욕 수행, 때로는 정진 수행, 선정 수행, 지혜 수행을 해야죠. 그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수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밑바닥 베이스에는 원만하게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이제 각자의 소원도 있고 자기의 바라는 마음이 각자 다른데 그거를 할 때 부처님을 한번 바라보고서 부처님한테 발언을 하면서 반드시 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나? 힘든 사람이 없나? 그리고 그 옆에 사람한테 먼저 좋은 말,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이라도 힘들어하면 물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면 바로 된다. 그거를 원만함이라고 해요. 원만함. 그래서 요즘에 뭐 사이비 종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이비 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원만함이 없어요. 하나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해. 그리고 뭐 신이 시킨다는데 뭐 그러니까 신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면 신한테는 입맛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해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 차별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한테 자기한테 좀 잘하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잘하라고 그래요. 부처님한테는 당신한테 나 좀 절하고 나한테 삼천배하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찬탄하고 나한테 뭐 잘해주라 이런 소리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 부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하는 거지 부처님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부처님은 뭐예요? 유언이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나 바라보고서 할 게 아니고 진리를 바라보고 수행법을 바라보고서 수행을 하라고 하지 나 고타마 시다르타한테 잘하라고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그 어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이름이 뭐가 중요해? 이름 바꾸면 되지. 이름 바꿔버리면 되지. 나 오늘부터 능인 안 하고 석가로 하면 나한테 다 잘해줄라나? 그거 아니잖아요. 이름은 다 개명할 수 있어요.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어떤 성격,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기도 성취가 돼야 되고 실제로 수행이 돼야 되고 실제로 이 공덕이 생겨야 되거든. 그러려면 진리에 개합하는 세상 이치에 부합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함, 이 원만함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 살피고 도와주는 마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집중적으로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한다면 천수다라니 한 편, 금강경 한 편이 정말 값진 기도가 될 것이고 부처님이 들어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앞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하실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